베드로가 폭풍을 치고 요동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인지도 몰랐어요. 유령인가 했습니다. 유령인가. 그런데 만일 주시어든, 만일을 왜 붙입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나 되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에 뛰어들어갔던 겁니다. 하루도 정함없이 늘 요동치는 걸, 이 세상 파도 치는 것을, 세상을 바다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다를 딛고 섰습니다. 요동치는 물을 밟고 주님처럼 걸어갔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아담을 6일째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지어주신 모든 거에 묶여서 끌려다니라 그랬습니까?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재물도 다스리고, 화가 올라오는 좀 다스리고, 미움도 다스리고, 불평도 다스리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그 요동치는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요동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는데, 다스릴 수 있었는데, 뛰노는 물을 보니까, 요동치는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결과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안 건져주십니까? 우리 다시 안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지만 온전치 못할 때 영원히 버리십니까?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은 빼앗기지 않으니까 세상 재미 느끼면서 마음껏 살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동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봤더니 뛰노는 물결을 주님처럼 걸어갔던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긴 했지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큰 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우리가 이 평강이 깨집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건짐받지 못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해 죽는 겁니다. 아, 나 100만 원 없으면 안 되는데. 아, 나 보증금 갑자기 올려줄 돈 없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이거 막 2천만 원 올려달라 그러는데. 이 평택 좋은 도시에 원래 살았던 그 평수에 살려니까 걱정 생기는 겁니다. 평수만 줄여도 갈 데 있습니다. 출퇴근이 멀긴 하지만 갈 데 많습니다. 평수 똑같이 유지하고 싶으면. 조금만 멀리 가면 됩니다. 출퇴근을.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아, 저분은 나보다 믿음 없는데 저렇게 좋은 데 사는데, 이렇게 믿음 있는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 저분은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는데 나는 아무리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봐도 장자 하나 못 붙어. 맨날 앞에 붙자가 붙어. 붙자가 총무자가 붙고. 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냥 이게 좀 장자가 붙어보는 거야 한번. 왜 맨날 붙자야? 어차피 하는 건데 장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구만. 어?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죄송합니다. 왜 평강이 깨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등지고 있을 때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천국은 가잖아요. 큰 병 걸렸을 때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갈까봐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확실한 분은 그게 못 고칠 병이라면 물론 당사자에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지난주 말씀 들어봐.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게 낫대.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서울에 불려가서 그 뜻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 8년 전 돌아가셨을 때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밥 먹었던 접니다. 무슨 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효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가 불효장가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지간보다 명절에 용돈 많이 갖다 주고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을 때 병원비 척척 내주고 효자인 줄 아는데, 예, 돈은 잘 벌어 다행입니다. 돈은 없지만 그 병중에 계신 어머니 기저귀가 알아내는 형수가, 올케가 훨씬 더 효부고 효자일 수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갔을까 봐 슬픈 게 아니라, 천국 가신 건 틀림없지만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 어찌 안이 슬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뭘로 이겨내냐면, 어차피 못 고칠 거면 천국 가면 고통 없고 눈물 없으니까 천국 가면 100번 나니까 그곳에 계신 게 100번 낫고 말고. 그런데 인생 중에 가장 극난한 환난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건 직장에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나 물어보십시오. 돈이 행복한가? 아닙니다.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편리를 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격 안 보고 먹게 해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가격표 보지 않고 사게 해주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집을 얼마든지 가격 따지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편리한 것뿐입니다. 그 편리한 것 때문에 가족끼리 칼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돈은, 재물은, 물질은 살아있는 동안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나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있으십니까? 그거 내 살아있을 때 내 자동차입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으로 아니면 무슨 사정으로 하나님께 가면 그거 내 차 아닙니다. 아내가 가져갈지 남편이 가져갈지 아이들이 가져갈지 아니면 중고차 상인이 큰 마진을 넘기고 팔지, 왜? 죽은 차라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때 마진 많이 보고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차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브레이크 밟고 악셀에다 밟고 다니고 내가 핸들 이리저리 돌릴 때만 내 차예요. 내 집 있으십니까?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한스러우십니까? 난 전세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월세 억울하다. 살아있을 때나 내 이름이지, 죽으면은 자녀들이 그 내 이름 아파트 때문에 칼부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내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100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계란은 서로 주고받는데 평강이 있어야만. 아유, 이걸 왜 하는지, 부활절에 언제부터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거 아무도 모르고 부활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이 평강이 깨어지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물고기 잡는 데에서, 그물 깁는 데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구원받고 요한은 막 사랑의 사도니까 막 그물을 잘 깁는 데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관리하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사단입니까? 구원은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받을 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 구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3년 반 따라다녔던 스승도 십자가에 죽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요한 외에는. 그런데 그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저 14권 보면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왜? 에베소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평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 주장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게 없지만 평강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쌓아놓고 움켜진 거 없지만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항상 평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웃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내일부터 힘들게 또 한 주간 일하시려면 쉬어야 되고 낮잠 자야 되는 그 시간인데 왜 나와 계십니까? 직장 갈 때보다 다 좋은 옷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상을 받으러 갈 때에도 그냥 옷 안 입고 가고 깨끗한 옷 입고 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물론 평택교회도 우리 교회지만은 청주 남북교회 식구들 가끔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추리닝 입고 오시더라고요. 추리닝을. 제가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 식구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요.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보러 올 때는 상관없어요. 주중에 뭐 반바지 입고 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데 주일날 올 때에는 갖고 계신 옷 중에 그중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데 야, 교회 다니면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저분들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냐? 저분들 왜 이렇게 항상 웃냐? 저분들 항상 깔끔하냐? 교회당 주변에는 교회당 내부 안이 아니라 교회당 걸어오시는 분들 가까이 사셔서 오가는 길에 쓰레기 있으면 다 주워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 교회당만 청소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주의하여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찌푸린 얼굴, 근심 가득한 얼굴, 그냥 막 마지못해서 교회 가는 것처럼 그냥 막 이제 막 일어나서 오는 것처럼 막 까치집 찍고 오고 막 아니, 말씀에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셨다면은 가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불러도 내가 슬리퍼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발에 땀이 차서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야 구두 벗고 슬리퍼 신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장인들을. 사장님이 부르고 회장님이 부르면요. 슬리퍼 신고 가십니까? 단언컨대 그런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시더라고. 말씀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인들이 있어서 그러란 뜻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평강이 주장이 안 되냐면 이미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형제자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서북교회를 가야지. 내가 저 자매 때문에 내가 동북교회를 가야지.
어디 동무 어디 서문지 알고 계시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와 말투가 다르고 자기와 성향이 다르다고 교회를 옮길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란 건 압니다. 그러나 평강이 주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교회 왔는데 당연히 용서할 줄 알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알고서 그렇게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납니다. 어제 눈물 흘린 게 억울하죠? 왜? 나를 분명히 봤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왔는데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나를 본 게 틀림없는데 돌아서 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놈의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이놈의 교회 오나 마라. 주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어느 날 이놈의 교회가 됩니다. 이놈의 교회라니요.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길래 이놈의 교회가 됩니까? 내 마음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밉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나도 미움받는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군가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받은 자 멱살 잡고 옥에 가뒀습니다. 어찌 이러냐.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평강이 깨질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강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와 불평입니다. 어느 도시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건 여러 가지 사정이건 얼굴 다른 것처럼 사연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택에 왔는데 갑자기 그 이사 온 구역의 구역장님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쥐어짜도 젖어 있을 때 쥐어짜야지. 마른 걸 쥐어짜면 찢어지지. 내가 이거 건축 가면서 얼마나 고생이었는데 또 뭘 하라 그러냐.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왜 해외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러다가 찢어지겠라. 젖어 있을 때 짜야지. 뭐가 좀 은혜가 나오지, 물이 나오지. 찢어지잖아, 마른 거 짜니까.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사 오기 전에 아무리 은혜 넘쳤던 분이어도 6개월 가기 전에 불평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안 그런가? 그런데 그 이사 오기 전에 그 교회가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불평 속에 살았던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계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택 이사를 왔는데 그 배정받은 구역에 갔더니 막 뭐든지 감사야. 막 뭐든지 감사. 어떤 자매님은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감사해요. 아픈 게 왜 감사해요? 그 아팠지만은 그 건강할 때, 사업 잘 될 때, 넉넉하고 형통할 때, 그럴 때에는 아무리 눈물로 권유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권유하고 아무리 섬겨봐도 무시하고 공주수양관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평택교회 대강당 한번 오지 않더니 4월 28일부터 시작되는 그날에도 오지 않더니 그런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고비를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전도사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상담하니까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뭐 묶여있으니 어떻게 도망가. 침대에 묶여있으니 할 수 없이 듣다가 구원받으니 그게 감사하다는 거지. 어느 아내가 남편이 밉다고 병원에 있는 게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구원받게 돼서 감사라는 거지. 어느 식구가 사업 망한 게 감사라 그렇겠습니까? 왜 사업 망한 게 은혜입니까? 사업 잘 될 때 구원받으면 더 좋지요.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그러나 형통할 때에는 무시하다가 자기 잘날 때 생각할 때에는 야, 말씀을 믿느니 내 힘을 믿어라. 야, 교회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다 교회 갖다 주는 거 아니야? 통장 갖고 와, 내가 검사하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 벌 때에는 아나무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염치가 있다면 아내에게 미안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 사랑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 아내가
이렇게 된 거 말씀이나 듣자고. 이렇게 된 거 공주 수양관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구원받으면 더 좋고 말고지요. 그러나 돈은 싹 사라지고 애들 학비까지 걱정해야 되는 형편은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게 이유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지. 왜 갑자기 집이 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되는 게 은혜이고 감사겠어요? 남편 구원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그게 은혜고 감사라고 간증하시는 것뿐이지. 원래의 때 그런 것처럼 내가 항상 불평만 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뭘 내놓으라 그러냐, 왜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냐, 왜 이렇게 어딜 가자 그러냐, 왜 이렇게 뭘 하라 그러냐, 불평만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평택교회 왔더니 아파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은혜, 뭐래도 감사, 뭐래도 감사. 어떤 조장님은 막 어머니 회장님께 가갖고서 봉사하는 표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평택교회 자매님들이 조가 몇 조인데 왜 우리는 자주 돌아와요, 봉사가? 공평하게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 조만 맨날 와, 우리 조만. 집에서 내 식구 먹는 것도 설거지하기 싫어서 어쩔 땐 두끼 새끼가 그냥 싱크대가 넘쳐날 때가 있는데 그냥 여기 와갖고 그냥 500명 설거지를 하려니까 화가 나 죽겠네 그냥. 식당 가서 이거를 설거지했으면 돈 200만 원을 줄 거야. 200만 원 받긴커녕 헌금을 하면서 해야 돼. 회비를 내가면서 해야 돼. 손에 주부석지 걸리겠어. 왜 웃으십니까? 제가 상상으로 한 말이라 이해가 안 되니까 우 목사님 저 무슨 얘기야 저게. 이해가 안 돼야 안 웃는데 이해가 되면 웃죠. 우 목사 말투가 웃겨서 웃은 거지 내가 공감돼서 웃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공감되시면 안 되죠. 구원도 안 받은 공자가 논어에다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저 사람 시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내년에 조장할게요.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화를 내면서 불평과 원망을 감추면서 하라. 그랬을까요? 즐겁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을 논어에다가 써놨어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라.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왜 마음의 평강이 깨어졌을까? 내 주변에 불평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코로나보다 감염이 빠릅니다. 아무리 불평하는 사람이 와도 그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 가득한 사람만 있으면 6개월 가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없으니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 때에는요, 저는 친척 형아들 옷 갖다 주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님 둘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놀림 맞는 겁니다. 분홍색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병수 새끼, 거지 새끼. 죄송합니다. 새 옷은 고사하고 남자 옷 갖다가 입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죠. 제가 뭐 평생 여자 옷, 누나들 옷 물려입고 산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본인 옷은 안 사시면서 자녀들 옷 많이 사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저는 두 아이를 지금은 장성했습니다. 27, 24살인데 뭐 사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사달라고 한 그날 사준 적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철학은 아닌데 제 자녀를 키우는 철학은 뭐든지 해달라고 할 때 처음에 안 해주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웃으십니까? 바로바로 해주십니까? 아, 돈 많아 좋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전화기를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막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사주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지하는 것도 뭐 친구들끼리 없으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다 있대, 친구들. 아빠가 학교 가볼까? 정말 다 있나? 없는 애 한두 명 있을걸? 그게 나라고! 그게!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달라는 사과를 깨물어 놓은 외국의 전화기 있죠? 예? 자기가 전화기라고 알고 있는 그 전화기 있잖아요. 예? 자기가 전화기래.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아이폰은 사줄 수가 없고 너무 비싸서 제가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전화기를 사주는데 여기 뭐 삼성 관련된 분, 저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달라고 할 때 S자 붙어 있는 거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애가 클 때. 다 보급형 A자 붙어 있는 거 사줬습니다. 그런데 사줄 때 아빠 이게 뭐야? 이거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너무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왜? 안 사주다가 하나 딱 사주거든요. 그러면은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라 20 몇만 원짜리 사주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첨서부터 사줬으면 집어 던졌을 겁니다.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학교에.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해달라기 전에 해주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내가 굶어도 아이들 기 안 죽인다고 유명한 제품, 비싼 제품 원하는 대로 다 사주니까 고마워하던가요? 말만 고마워하죠. 요즘 말로 영혼 없이 고마워하는 겁니다. 또 사달라 그러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평을 감추기에 급급한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그런 거 갖고 5대 메이커 갖고 좌우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거 가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저게 얼마짜리야? 그런 거 아무리 부자여도 신발 3컬에 10컬에 동시에 신고 갑니까? 한 컬에 신고 나가는 겁니까? 가격이 달라요, 목사님. 가격이.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하시네. 그거는 발에 땀이 안 차요. 그 신발은. 괜히 몇백만 원 하는 줄 알아? 그 구두가? 이유가 있어요. 발목이 안 아파요, 신어도.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고 부자라고 속옷을 10켤레 입고 부자라고 구두를 20켤레 신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 밟을 때 안 아프는 신발 있으면 되고 햇볕 질 때 가리는 옷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내가 마음에 어떠한 자가 되고 있는지 거울에 매일매일 비춰보는 것처럼 나를 비춰볼 수 있다면, 거울이 혼자 웃습니까? 내가 웃어야 웃습니까? 거울이 혼자 괜히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내서 화냅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만약에 나한테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겐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화내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핍박했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네 신이니까 아무것도 못 보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스데반 핍박했고 그리스도인 핍박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택교회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주님을 미워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형제자매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한 적이 있었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걸 드린 적이 있었고, 언제 주님을 우리가 돌본 적이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1절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니 평강이 깨어졌던 거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힘쓴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못한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야, 엄마 아빠 의사 아닌데 너라도 의사가 돼봐야지. 엄마 아빠 판사 아닌데 너 판사로 있어야지. 의사인 부모는요, 야, 엄마 아빠 의사인데 넌 의사해야지. 이러건 저러건 의사해야 돼. 정부가 못 이겨.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의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얘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힘써야 되는가? 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연습하고 세상에서는 힘써야지, 무엇인가 직장 좋은데, 무엇인가 원하는 대학, 무엇인가 좋은 삶의 윤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체근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시간 되면 구역 모임 가고, 시간 되면 앉아있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 안 되면요? 안 오는 겁니다. 직장을 누가 몸 아프다고 안 갑니까? 직장을 누가 비가 왔다고 안 갑니까? 누가 직장을 아이 생일이라고 안 갑니까? 누가 직장을 아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안 갑니까? 그러면 아내 병원비도, 가족을 돌보는 빚도, 아이 학비나 아이 옷값 벌어올 수 없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나를 비아냥대고 조롱해도 회사 나갑니다. 그러면 30일 있다가 정확하게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위해 쓸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사표가 들락날락 거려도 참고 가는 겁니다. 왜? 반드시 틀림없이 30일 있다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날만 구져도 안 옵니다. 교회는요, 기분만 우울해도 안 옵니다. 교회는요, 입을 옷이 없다고 안 갑니다. 아우, 입을 옷이 없네.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적 맞은 줄 알고 집을, 어떤 연예인처럼 집을 다 훔쳐갔나. 가봤더니 옷이 빽빽이 걸려 있어. 대부분 형제님 옷이 아니라 자매님 옷이야. 어디서 주사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다 산 거야. 그런데 입을 옷이 없대. 빽빽하게 걸려 있는데 어떤 옷이 없냐면 입고 나가서 자랑할 옷이 없어요. 걸칠 옷은 있지만, 이거 작년 봄에도 입었던 건데, 그냥 이 형제는 그냥 새 원피스 그 사달라니까 왜 안 사줘? 그게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님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이라서 입어봤어요, 봄이라서. 안 우셔야 됩니다. 안 웃으셔야 돼요. 왜 웃으십니까? 참, 우 목사 희한한 사람이네.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누가 저런다고? 누가 옷 보고 옷이 없다 그래? 다 옷 있다 그러지. 옷 없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자랑할 옷이 없는 겁니다. 공작처럼. 교회는 힘써야 올 수 있습니다. 봉사는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세상 마음, 누구나 세상 육신이 다 있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안 넘어질 수 없지만 넘어진 김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고, 자면은 일어나기 싫은 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어나야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아이고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야지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마쳐야 하는데 가야지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능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지족하지 못할까요? 지족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재 상황을 만족하고 있는 게 지족입니다. 분수 외의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허락한 거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아시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허락한 게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부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재산 정도나 생활의 정도를 저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제가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황이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도 저 형제님처럼은 되고 싶은데, 나도 저 형제님 다니는 직장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나도 저 형제님처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연봉이 1억 넘을 텐데, 그럼 나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꾸 불평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부의 두렵돈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가 아닐 거야. 가짜입니까 성경이?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 제가 오늘 찾은 구절이 몇 개 안 되죠? 다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 드렸는데 다 아는 구절입니다. 어느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다 아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내가 오길 잘했다 이러는 분이 있고,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는 거냐?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신 거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한 거냐? 말은 똑같은데 왜 이다지도 다른 어감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나? 어떻게 교회만 와서 살아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 어떻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요? 왜 베드로를 욕해요? 우리 다 바다에 빠져갈 수 있지. 우리가 뭐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있지. 우리가 누가 산을 온 게? 목사님 산 온 게야? 물론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어느 말씀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나 그 말씀 다 알아요. 왜 질리게 그렇게 해요? 왜 그래 대체 우리 교회는? 목사님마다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게 왜 그러냐고.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그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대신해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러는 분은 없죠. 그러나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러시는 분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왜 내 삶에 불평이 가득할까? 거울이 먼저 화내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지족하지 못하고 자꾸 부하려 하고 다고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거머리 두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이 세상을 집어삼켜도 안 채워지는 게 세상 욕심입니다. 1억이 없을 땐 1억이 그렇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1억은 부자도 아닙니다. 요즘 왜 아파트를 못 사? 1억 갖고. 그것도 신기해. 성냥가처럼 쭉 똑같이 쌓아 올렸는데 1억이어도 비쌀 것 같아. 제 생각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데 3억 갖고도 안 되고 5억 갖고도 안 돼요. 평택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지금 청주는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가. 제가 교회를 나가면 걱정해야 돼요. 제가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남북교회 명의로 되는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집도, 교회에서 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부활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388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새 생명, 나의 새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믿어진 사람이 되었다 단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거는 필요한 거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만 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가족 데리고 죽는 겁니다. 원래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욥처럼 내가 언제 재물을 의지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을 의지하였던가, 그러니까 자녀 10명이 죽어도 욥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물질을, 이 황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의 새 생명. 전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려울 때에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딱 하나 책망이 있었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시편 51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시편 51편을 넘기면 같이 이해가 됩니다.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입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이 세상 물질에, 세상 욕심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왜 흔들렸냐면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누가 붙잡힐까? 누가 주를 붙잡고 살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첫사랑 잊어버린 걸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부하려 하고 욕심이 지족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꼭 잃어버린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는데 내 중요한 게 들어있는 전화기가 없어진 겁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까 식당에 전화했던 식당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까? 잃어버린 대로 가는 겁니다. 회복되고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대로 가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30세 공생의 세례요한에 침례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위해 침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보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믿음의 바탕입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계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30의 공생의 그 일로 시작하시기 전에 단 한 차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때. 그 1년 3차,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은 1년 3차는 무조건 남자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12살 때 올라갔죠. 하루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은 알잖아요. 12살이지만 누군지. 하루길 잃어버린 것도 신기하고 놀랍지만은 사흘길을 친척들에게 물어보면서 찾았어요. 우리 아들 예수 어딨냐고 봤냐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나이까.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곳에서 찾아야지 엉뚱하게 내 아는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 그러니까 저들이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알면 비웃어요. 우리 교회 많이 비웃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아는 거 있다고. 우리가 진짜 부활절입니다. 니네 교회 왜 부활절 안 해? 왜 니네 교회 달걀 안 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부활절이 왜 됐는지도 물론 그렇게 말하면 싸우니까 안 돼요. 전도 못 해요. 우린 진짜 부활절, 우리가 진짜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린 데 찾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 안 되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속상했던 거예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그걸 이겨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요동하지 않아야지 견고한 거죠.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앞에 있는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로 진짜 내 마음의 평강이 시작된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안타까움이, 눈물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영혼의 평강이 육신의 평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하나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 심지가 견고한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내 가족의 병이 찾아와도 견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유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실제 인물이고 우리가 욥과 같아 할 수는 없지만 내 가족 중에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이 생겨도 내 육신의 형편 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평강에 생활의 평강으로 지켜지시길 바랍니다. 편안은 이 땅에 있는 걸로 주어지는 겁니다. 재물로, 환경으로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오실 날까지 단 하루도 분초도 어김없이 항상 주장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